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까지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대속하신 보혈의 피 공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온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한 이 적혈구, 백혈구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세균을 막아주기도 해서 어찌 보면 피는 인생의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개념에서도 보면 이 피는 우리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구원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즉 영생하게 하는 구원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 2마리를 택하여 한 마리는 공중에 날려보내고 즉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내봐야 새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 나병 환자의 환부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7번을 바르고 그래서 정결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들 중에서 나병이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을 다 정복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 튀어나오면 기가 썩어 들어가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이 썩어 들어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은 전염성까지도 강해서 한번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모두가 함께 걸리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쾌락과 함께 섞여 있는 이 죄성은 내 영혼을 죽이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내 영혼이 죽어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 나병이나 죄는 무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의 피가 필요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함을 속죄하는 이 속죄일이 되면은 아사셀의 염소를 2마리를 택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이 염소에다가, 머리에다가 전수합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죄를 전수해서 영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백성의 질고를 지고 백성의 죄를 지고 세상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산에,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제비를 뽑았죠. 한 마리는 세상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지만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잡아서 피를 내서 먼저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빨아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아사셀의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아사셀의 속죄 제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새의 경우를, 새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다, 세상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의 모든 질병과 죄짐을 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7번을 나병에게 뿌렸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 14장을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청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며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새에게 찍어내고,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그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피를 찍어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죽은 피를 가지고는 나병 환자에게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간인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죄가 없다.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 그러나 과거의 죄도, 오늘 내가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미래에 있을 어떤 문제거리도 세상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죄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내가 지고 갔다. 너는 죄 없다, 내가 피로 씻었느니라. 흰눈같이 씻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수많은 고난과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장로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의 대표, 어떻게 보면 24장로라고 하면은 아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요한 사도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여기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당시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니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 목마르지 아니하며 이 사막에서 살던 이들에게 얼마나 목마름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요한 사도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흰옷 입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답답하고 문제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너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흰눈같이 희게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오늘 내가 문제가 있지만,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번에 한 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어떻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내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지탄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비방할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난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피를 뿌려주며 내 의의 옷으로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서도, 그래,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용서받은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시민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흰눈같이 시게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도 걸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너는 합격,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주님께서 씻어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나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분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 만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늘 게임 좀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지만 아이들은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이왕에 내가 게임에 중독된 것 같은데 게임기를 하나 사달라고, 지금 게임에 중독된 것 같은데 게임기를 사달라고 더 쫄라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게임 그만하라니까 왜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더니, 엄마도 요가 매트를 사더니 요가 안 하잖아. 아빠도 러닝머신을 사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러닝머신을 안 뛰잖아. 나도 게임기 사주면 아마 안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기도하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순절기 봄이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기에 더 기도 안 하고, 봄이잖아요, 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러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제물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특히 속죄 제사는 아사셀의 2마리 염소,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받을 때는 2마리의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도, 현재의 나의 부족함도, 미래의 걱정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담대하게 세상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만나더라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는 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간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들이 누구냐? 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셨어.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거야.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죄 사하여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서리라. 그래서 영생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